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앞에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 길, 문제는 거처, 그 다음에 그 길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다. 그걸 거처로 말씀했잖아요. 그 거처가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죠. 오늘 주보 그림에 그걸 하나 올렸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거처. 우리 백정아 집사님이 그림 묵상으로 그림 올린 게 있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앉아 올리는데요. 자, 막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세요. 거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죠. 이렇게 된 사람은 또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게 이제 14장 1절에서 이제 3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 거처에 가는 길이 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방법론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웨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 외에도 방법론이 많아요. 수단, 방법.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방법, 수단을 사용해서 천국에 가겠다. 대부분 이렇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들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쪽은 무슨 길요? 생명의 길. 한쪽의 길은 뭐요? 사망의 길. 이쪽이 사망의 길입니다. 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선택한다고요? 예, 우리는 100%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천사가 24시간 화영검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명 쪽에서 와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들여놓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길이다 라는 것은 나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천국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생명으로 못 온다. 생명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내가 너희 죄를 죽고 너희를 나의 품에 안아서 나를 잡아서 생명으로 끌어들이는 길 외에는 없어. 형사 가제트 알아요? 종무사에서 형사 가제트 알아요? 팔이 축축축축 나가는 알아요? 하여튼 그 팔이 나가서 도라에몽 알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잡아서 생명으로 들어놓는 길.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 근데 그 길에 잡혀가는 자는요, 내 길이 안 열리는 거죠. 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뒀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길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앞에 두었다. 선택해! 라고 했더니 무슨 길을 선택했다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완벽하게 살았어요. 도둑질 안 해요. 어떻게 뇌물을 받아요? 어떻게 간음 살인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 도둑질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나는 세금 안 떼먹었어요. 나는요 11조 다 했고요. 안식을 다 지켰고요. 나는요 금식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 감히 우리를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향하여 들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나는 사망으로 안 가고 생명으로 가고 나는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결론이 진짜 길이신 예수, 진짜 복과 생명이신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모든 인간의 선악 판단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바다스를 보니까, 오늘 오바다스 말씀 나눴는데 그 에돔이 왜 망해요? 공부했잖아 조금 전에. 중고등학생들 오바다스 왜 망해요? 첫째, 에돔이 교만. 모든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망해요. 가만히 놔둬도 망해요. 두 번째는 왜 망해요? 야곱을 가로막고 야곱이 아수레가 쳐들어오는데 야곱이 막 무너질 때 야곱을 뭐 했다고요? 같이 약탈하고 야곱을 잡아서, 도망가는 야곱을 잡아서 다른 사람에 팔아버리죠. 이게 망하는 이유. 이게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동생이라 그래서 바로왕에게 팔아먹었잖아요. 돈 많이 받고. 근데 바로왕을 혼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혼은 바로왕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중고등학생들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럼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선악 판단의 체계가 무너져야 그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돔과 야곱 상둥이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누가 멋있는 사랑이 나와요? 에서가 훨씬 사랑이 나와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요.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은 우리에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보다 악한데 너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나는 너보다 착한데 나 단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낸다고.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것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알아서 선악을 판단해서 분별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시죠. 7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가 날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누구를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보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을 가리고 나타나요. 왜냐? 바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 바벨론을 물리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 신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저 로마를 둘러엎고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잘 사는 강한 민족으로 만드실 거야.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뭐라고 말을 해요? 대표로 빌립이 말하는데 8절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3년을 넘게 같이 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가끔 집에서 반찬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시험 삼아. 몇 달 동안 마누라 없으면 혼자 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봤어요. 내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결국 버렸는데요. 우리 집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36년이나 밥 얻어 먹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당신에게 요렇게 해라 그래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네 설교 한번 해봐라 그러세요. 하늘이 다른 거예요. 하늘이 다른 거예요. 아 재밌네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구약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또 예수를 뭐요? 보여달라고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발음은 좀 안 좋습니다만 영어를 말할게요. 여러분 해석하세요. To see is to believe. 해석하세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죠? 저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맞아요? 네. To see is to believe.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계신다고요.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요. 물론 수학 선생님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럴 때는 교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오면 영어 특강, 수학 특강.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특강, 수학 특강. 수포자들도 오세요. 네, 수포자들도 오세요. 영어는 이렇게 하면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to see, see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면 명사로 바꿔지는 거죠. 보는 것이 to believe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고 믿는 거죠. 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to see is to believe라는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못 믿잖아. 그러니까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엉터리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엉터리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To believe is to see예요. 믿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양자 물리학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실제가 아니래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눈에 보이는 게 가짜다. 눈에 보면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 리얼리티, 실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 물질을 쪼갤 때 그 플랑크 단위라는 게 있는데요. 뭐 10의 마이너스 43승인가 그래요. 그렇게 쪼개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쪼개서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첨단 과학자들이 해요. 첨단 물리학자들이. 우리는요, 늘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늘 성경은 2000년부터 말씀해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한테 조금 알고는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바다서 아이들에게 2분 동안 읽어라, 짧으니까 읽어라, 읽고 그 내용이 뭔지 해라는 거 아이들 알아요. 교만해서 망합니다, 에돔이. 하나는요,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에 망한다. 두 가지 딱 이유예요. 모든 세상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데요. 그런데 예찬이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찬아, 읽어보니까 무슨 뜻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예찬이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라 하니까 뭐라 했냐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뭐라고 알아들은지 아세요? 교만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옆에 있다가 와, 방언하고 반통역되래요.
예찬이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말이 나는 뭐로 들렸다고요?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찬이 입에서 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에돔의 망성, 교만해서 망했다, 그 말을 듣고 싶었고 다른 아이들은 이미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것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죠.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면 왜 이 빌립이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했을까요? 이건 본문에 없는 건데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9장 한번 보세요. 오늘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이 났는데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는데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났대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이 정사는 권세를 메었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원더풀이에요. 모사라, 지혜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알로, 사람들의 알기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아요. 근데 그 한 예수, 그 예수가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네가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예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직접 받았잖아요.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직접 계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전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강림했다 그래요? 빽빽한 구름으로. 왜?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요. 빽빽한 구름 속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떡을 먹고 온갖 구름기도 불기의 기적을 보니까, 너희들 내 말 들을래? 예, 들을게요. 그래,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혼이 날 거야. 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럼 언약 맺을래? 예, 언약 맺겠습니다 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요. 언약서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고, 그리고 그 언약의 돌판을 받들어 시내산에 올라가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 죽어요. 짐승도 죽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쳐놓고 모세만 올라가죠. 40일 동안 돌판을 받아오는 순간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죠. 이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 금지. 엄청난 거예요. 형상 금지. 모든 종교는 형상과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아이콘이라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 이거 윈도우 만들어서 부자 된 사람이 누구예요? 윈도우 만들어서 부자 된 사람 관심 없어요? 옛날에는 도서 명령을 해야 컴퓨터가 열렸어요. 까만 먹통인데 도서 명령을 쳐야 컴퓨터가 열렸어요. 요즘 뭐요? 아이콘만 열리면 다 된다고요. 아이콘만 열면. 그거 대박 쳤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그거 만든 사람, 아이콘 만든 사람.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부자 되는 건 관심 없죠. 그 컴퓨터 만들어서 지금도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됐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 예? 빌 게이츠. 몰라요?
얼마나 편해요. 아이콘만 콕콕 눌리면 쫙쫙쫙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만들고 싶다? 아이콘을 만들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콕 눌리면 복 나오라 뚝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이콘으로. 온갖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이 다 들어있어요. 형상 금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뭐 하고 싶다? 쥐고 싶다. 마치 컴퓨터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면 촥촥촥 열리듯이 하나님도 내가 클릭하면 탁탁탁 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상. 이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전능하시고 능력 많은 하나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아이콘, 우상. 그러니까 아이콘은 우상입니다. 이미지, 우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예수가 내가 그 하나님이다. 참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8절. 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판에 있는 말씀 1계명과 2계명을 그들에게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성은 다 죽겠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죠. 안 깨뜨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3,000명은 우상 앞에 먹고 마시고 막 뛰고 막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을 죽여버려요. 3,000명 레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죠. 자, 두 번째 돌판 받기 전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그러면 진짜 중고등학생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이 왜 결혼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혜린 씨 왜 결혼해요? 그래서 함께 살려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어. 그거 결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살다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미 결혼의 환상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지옥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했는데 너희만 가. 나는 안 갈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너희들은 순간에 다 진멸당할 자들이야. 나 함께 안 갈래. 그럼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갈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여 걸으시려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놓지 마세요. 그냥 광대에서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없는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같이 갈게 라고 하세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갈게. 그러니까 앞에 좀 더 보시죠.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앞에는 못 간다. 가면 너희 다 죽는다. 그래 모세가 간구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같이 가겠다. 너는 내 목전에 뭘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내용하고
지금 빌립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내용하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고,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모세 너도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겨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다 심판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은 상태예요. 이 땅에 사는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시간을 빼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산불과 연결해서 베드로후서 3장이 기억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이미 불태워졌다고요. 시간을 빼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안 베풀고 그냥 내버려둬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심판이라니까요. 내버려두면 심판이에요. 내버려두면 심판.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헬기가 불 끄다가 한 사람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심지어 죽었다고요. 그 죽음을 우리를 끄집어내신다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이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며. 모세도요,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고 낮추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을 가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네게 단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가두고 바위 틈에 손을 덮고 지나가실 때 그 후광만 지나간 영광만, 저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할 때 그 반석을 그리스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희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모세도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게 바위 틈에 감추시는 거예요. 저 바위 틈에 감추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 죽어요. 그 거룩 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야, 중고등학생들 교회 학교 가서 전도하면 뭐라 그래? 야, 니 하나님 봤나? 이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하세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믿든 안 믿든, 자, 저 태양 누가 만들었게? 아, 그거는 빅뱅으로 막 폭발이 돼서 만들었어. 그럴까요? 자, 그럼 태양 한번 쳐다봐. 이런 맨으로 태양을요, 5분만 보면 눈이 시력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태양아 있으라 라고 해서 태양이 생겼는데, 그 어마어마한 태양과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는 순간 너는 불에 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나타나시면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의뢰 금방지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네. 가짜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불치병 낫는 것은요, 자연이 해도 많이 낫더라고요. 나는 자연이다. 암에 걸리가 죽을 것 같아서 산에 가서 살다가 병 나왔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것도 뭐 기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 또 죽잖아요. 또 죽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안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죠?
종의 모습으로 빽빽한 구름을 안 가리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낮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데 왜 너는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라는 그 유대인의 생각이나 오늘 이방인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상상의 아이콘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 좋아하는 사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더라고요. 찬송 좋아하는 사람 어떤 교회 갈까요? 찬양팀 두두두두두두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런 데가 막 이런 사람이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티가 돼야 돼요. 멀티. 백화점이 돼요. 백화점에 온갖 교양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꽂이 좋아하는 사람은 꽃꽂이 팀으로 모이세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팀으로 모이세요. 족구 좋아하는 사람은 족구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좀 이따가 족구 할 거예요. 이제 남전대들 족구 할 건데요. 족구 팀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교회당 안에 뭐요? 볼링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PC방 만들어줄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상상.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자랐네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복음 전에 십자가에 죽어버렸네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보면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요, 로마 반역하다 죽는 죽음이 비참하고 어리석은 빨가벗겨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믿으라고요. 가끔 제가 경남은행 통장에 있어서 캐시박 30 갈 때 되면요, 보이스 피싱 그거 안내 멘트가 나와요. 경상도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뭐로 바꿔준다고요? 저금리로 바꿔준다고. 그러려면 뭐 입금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보이스피싱 예방책 방송 이렇게 그걸 믿으라고요. 아이고 믿을 게 따로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속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믿으라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속을 게 따로 있지 믿을 게 따로 있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뭐 수많은 뭐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런 곳에 있었던 분들이요, 40년 50년을 그렇게 다닌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7절 8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이 말.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투시즈 투 빌리버를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몇 번 말씀했을까요? 수십 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믿으시죠? 왜요? 빌립 마음 안에, 제자들의 마음 안에 무슨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아이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한 아기로 온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사야 9장 다르게 해석하겠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죠. 예수님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요한복음 몇 곳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7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까 모세가 바위 틈에 가리잖아요. 바위 틈에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후광만 보는데요. 그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 틈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일 자에게 긍휼이다. 딱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왜 은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봤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이라는 말은요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증언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성령 임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6장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님께서 3년도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또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6장 44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 이사야 54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아버지를 보시고 그 아버지를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다 무슨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상상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의 상상의 하나님. 우리 안에 상상의 하나님 한번 풀어내 볼까요, 오늘? 상상의 하나님.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요. 어떤 하나님? 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공부를 못해요.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누구만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보십시오. 8장 23절. 우리가 앞에 이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지금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건 이제 너희는 나 있는 데로 못 온다. 그러니까 뭐 자살하려는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 위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못 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도 많이 행하셨잖아요. 때로는 뭐 같아요? 하나님 같기는 한데 때로는 하나님 같기도 한데 막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야. 내가 태초부터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노아 홍수 때 말해도 너희 안 듣대? 내가 모세 시대 때 말해도 너희들 안 듣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말해도 너희들 안 듣대?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대?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말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 안 들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그분은 위에서 났어요. 우리는 위의 사정을 몰라요. 위에서 오신 그분만이 위의 사정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전부 다 아래 속해서 아래. 이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있다. 이게 이념이에요. 이게 주의예요. 이게 사상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주의 이념 사상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 모든 사상, 어떤 이념, 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것 없이 뭐 진보니 보수니 할 것 없이 모든 이념과 사상들, 그건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왜 죽었어요? 왜 죽어요? 인간들의 이념과 주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뭉쳐서 진짜 하나님 예수를 살해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누가요? 그 이념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이데올로기가, 사상과 주의들이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뜻이래요. 모두가 하나님 뜻이래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하면 그 말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마저 죽어버린 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 견해, 어떤 뜻에 동조해주면 좋아하지만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두가 자기 안에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내려오신 분만이 위의 사정을 알리는데 밑에 있는 자들이 위에 있는 말을 안 듣고 그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죽여버렸어요. 25절,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 온 자냐. 더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빈틈없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땅 끝이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때로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수십만 명 모았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거 했다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안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고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낸 시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나타내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뭐요? 깨닫지 못하다.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결국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 아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나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매달은 후에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메시아임을 십자가의 현장에서 안 사람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한편의 강도, 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의 백부장. 두 사람만 십자가 현장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두 사람뿐이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한 120명의 그 성령 임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들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본문 11절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 11절. 자,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렇지 못하겠다 뭐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도 많고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어요. 말씀과 행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최종점 딱 모아진 그 행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행함.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내 말 못 듣겠지. 내 말 못 믿겠지. 그러니까 내 말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믿은 자는 십자가 현장에서 두 사람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묵시적으로 보면 시간을 초월하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때까지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이 다 십자가로 구원받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어라. 그 행한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 미련으로 어리석은 십자가를.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걸 믿고 그걸 전해요.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믿게 되죠. 이런 사람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 얻었다면요. 이 생명 얻었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 거예요. 인용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잠깐 두 곳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서 신약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읽기만 할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읽기만 한다 그래서 또 설명하고 그러죠.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서요? 흑암의 근세에서. 흑암의 근세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전부 흑암의 근세예요. 이 땅에서 복 받았느니 이 땅에서 성공했느니 아이고 저러면 실패니 하는 그 모든 것이 흑암의 근세예요.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온 인류의 역사적으로 축적된 그 선악의 판단들 그게 전부 흑암의 근세예요. 그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겨요? 그 십자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이 뭐예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분이에요? 예수.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디서 찾는다고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다른 하나님 뭐예요? 다 가짜야.
그 하나님 찾아서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요? 그거 가짜 하나님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전부 가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 하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 이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하였고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멈춰져요.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군요. 중고등학생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진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군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행복 위하여 누구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죠. 그거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 난 멋진 집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불러요? 그거 우상이에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군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군요. 라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면 행복한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맛보아 아세요. 맛보아 아세요. 그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딴 건 행복 아니에요. 다시요. 그 아들 안에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알아요. 아, 그가 근본이시고요. 우리의 근원은 예수예요. 우리의 근본이 예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안에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한국복음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본 말씀이니까 17장 1절 3절. 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17장 1절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믿도록 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들음으로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듯이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